나성서부교회의 2012년 5월 13일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47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며 요셉의 효성이라는 주제로 이정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요셉의 효성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사를 기록했던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은 로마가 망한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의 몰락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의 붕괴라는 겁니다. 가정의 붕괴는 사회의 붕괴를 가져왔고 결국은 국가를 로마를 몰락시켰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도 가정이 급속도로 붕괴되고 가정이 몰락되고 있습니다. 빌리그램의 목사의 고향인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지난 8일 결혼이란 건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결합으로 정의한 주헌법 개정안, 거기에 찬성 58% 반대 42%로 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전면 금지한다는 그런 의미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 남자와 여자가 다른 이성들이 결혼하는 건 당연지사 아닙니까? 동물의 세계도 보게 되면 여러분 수컷과 암컷이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도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있고 난 다음 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은 동성이 결혼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걸 공식적으로 나는 지지한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결정을 비웃는 듯이 나는 동성 결혼 합법화를 지지한다. 그래서 미국민들의 여론을 둘로 쫙 갈라놨습니다. 찬성이냐 반대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신본주의로 미국이 나갈 거냐, 아니면 성경과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인본주의를 택할 것이냐, 신본주의 국가가 될 거냐, 인본주의 국가가 될 거냐. 여러분, 물론 이 오바마의 동성결혼 합법화는 대통령의 고도의 계산된 도박이라, calculated gamble, 계산된 도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바마 재선 캠프의 거액의 기부자 6명 중에 1명이 게이고 동성 연애자들의 선거 지원금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는 결국 거기에 찬성을 한 것이고, 두 번째, 미국의 18세부터 39세의 현 젊은 층들은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찬성이 61%에서 65%가 넘기 때문에 젊은 층의 표를 의식해서 거기에 동의를 했고, 현재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미국민들이 과거에는 여러분 동성결혼하게 되면 혐오스러운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게 유행병처럼 번져가지고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미국민들이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자들보다 훨씬 여론조사에서 앞으로 이제 더 수가 많다,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고 해서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차기 대선의 승리를 위해 유리하게 보이는 동성결혼 지지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저는 이런 발표를 들으면서 미국은 과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과거 로마 제국의 멸망하는 과정과 미국이 흡사하게 닮아가고 있음을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미국은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의 위치에서 이런 동성결혼 지지 발언은 모든 인간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물론 동성애자들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은
인권 존중의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 부정적인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대통령의 동성결혼 지지 발언은 전통적인 결혼관과 가정관을 여지없이 깨뜨릴 위험이 있고 자라나는 2세들에게 잘못된 가치관과 도덕적인 선택을 하도록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나라의 지도자로서는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 오바마 대통령의 동성결혼 지지를 표명해서 표를 많이 얻어서 다시 재선에 당선될지는 모르지만은 미국은 호모의 천국으로 변해가고 있고 소돔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나라로 변하게 되는데 대통령이 일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이 동성 결혼 지지를 한 번도 표명한 적이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오바마는 국가 지도자로서 미국의 미래를 어둡게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동성애하는 개인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했고, 동성애하는 나라 소돔과 고모라와 로마는 여러분 망하고 만다는 것이 성경적인 이런 교훈과 역사의 교훈입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의 선택입니다. 올바른 도덕관 가치관이 실종된 오늘의 미국 문화 속에서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게 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머리에 세뇌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2세 지도자들과 교사들이 강력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로 확실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SAT 학원에 보내는 것도 좋지만 금요일날은 아이들과 함께 교회 와서 어른들은 이곳에서 성경 공부하고 아이들 한 번 더 성경 말씀을 배우게 해서 바른 도덕관, 가치관, 인생관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세대는 인본주의 흐름 속에서 생각과 사상이 오염되고 다 타락하고야 말 겁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 교육시키기 위해서 미국에 왔다는 이런 부모들이 많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미국에 왔는데 그야말로 배우지 못해야 할 것을 배우게 되고 세뇌당하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서는 동성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슬람 국가에는 동성애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동성애는 인간 이하의 짓이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동성애자가 발견되면 어떻게 처형하는지 아십니까? 최근에 나온 인터넷의 화면을 보니까 동성애자들을 허리까지 땅에 파묻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로 투석해서 끔찍하게 죽인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슬람은 서구 문명을 비웃으면서 타락한 문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문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슬람 극진주의자들이 미국을 비난할 때 무엇을 주로 비난합니까? 미국의 도덕적인 부패를 공격합니다. 낙태와 간음과 동성애, 동성결혼, 그야말로 서구 문명의 부패를 공격합니다. 그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부패한 온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들은 그들이 알라로부터 세상의 부도덕을 제거하라는 신성한 위임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알라 이름으로 소위 미국의 부도덕성을 공격하며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물론 이슬람의 테러는 여러분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부도덕한 행위를 버리고 미국은 회개해야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이 달아준 꽃을 달고 어버이의 희생을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효는 백행지본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혹은 교회에서도 잘하는 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육신의 부모인데 그 육신의 부모의 존엄성을 지켜주지 않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잘할 수가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충신도 효자에게서 나오고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도 여러분 부모를 잘 효도하는 효녀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에 구약 성경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셉 하게 되면 애굽에 팔려갔다가 나라의 총리가 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요셉이 얼마나 효자라는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효성을 몇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제일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셉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은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됐을 때 자기 아버지를 저 멀리 가나안 땅에서 모시고 옵니다. 이제 궁중의 바로왕 앞에서 이 요셉은 아버지를 소개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당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130세의 나이로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일생을 양치고 가축을 기르는 시골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옷 입은 모양새도 그렇고 많이 배우지 못했고 애굽의 문화에 비하게 되면 비교도 안 되는 시골 냄새나 풍기는 그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애굽 사람들은 양을 기르는 유목민들을 천박하게 생각해 그런 자들과 보통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늙어 초라한 아버지를 애굽의 화려한 궁정인 청와대로 모셔와서 바로왕 앞에서 이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조금 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아버지를 왕 앞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2절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경하라는 말은 뭘까요? 자기 자신을 키워주시고 낳아주신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부모 공경이란 건 먼저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을 경하게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마음으로 존경하라는 겁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의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엄마가 뭘 안다고 그러세요? 아빠는 요즘 세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과거 제가 어릴 때 부모님 주일에 교회 목사님이 어버이 주일 때마다 자주 말씀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변두리에서 콩나물 장사로 자녀를 키운 어머니가 딸 아이를 서울의 명문인 이화여대에 보내게 돼서 그 마을에서 경사가 나게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어머니를 칭찬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어서 비싼 공락금과 하숙비를 매달 되었습니다. 그 보람에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딸을 서울에 보낸 어머니가 자기 딸이 대학생이 돼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한 번은 연락도 하지 않고 기차표를 사서 서울에 가서 이대 정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한 30분 기다리니까 저 멀리서 자기 딸이 책을 든 채 친구들과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딸이 어머니를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어머니를 구석으로 불러서 붙잡고 하는 말이 어머니 이런 모습 해가지고 오게 되면 제 친구들이 나를 뭐라고 보겠어요? 제 친구 아이들은 다 부잣집 딸들이에요. 이런 불효막심한 딸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잠언 23장 2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의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가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여러분 경히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성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우리들이 자녀들이 말하기를 우리 부모님은 뭐든지 다 아신다.
중학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부모님은 모르시는 것이 간혹 있다. 이제 대학 시절을 대학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혼하여 나의 인생 고난도 겪고 한 50이 넘어가게 되면 과연 우리 부모님은 훌륭한 분이셨구나, 이렇게 말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나의 부모를 존경하고 자랑하는 것이 효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부모님의 노후를 저버리지 않고 편안하게 해드렸다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재상이 됐을 때 부유하고 풍족한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기근에 처해서 먹을 것이 없어 외롭게 늙어가는 자기 아버지를 생각할 때 마음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귀빈만이 타는 수레를 보내가지고 애굽으로 자기 이렇게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했고, 애굽의 좋은 땅인 고센 땅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기업으로 주어 먹을 양식과 필요한 것을 매일 매달 풍성하게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늙어진 아버지의 노후를 편안하게 잘 모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크면 다 이제 떠나가고 맙니다. 나중에 홀로 남고 맙니다. 늙은 부모를 버려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노인들의 입에서 탄식 소리가 흘러나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요셉은 부모님의 노후를 저버리지 않고 모셔서 편안하게 해드렸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에게 순종하지만 결혼 후에는 부모와 관계를 끊고 사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로병원에 가보게 되면 자식들이 잘 찾아오지 않아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6개월이 지나도 한 번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 외롭게 버려진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늙은 부모를 잘 부양하는 것은 마땅한 자식의 의무요 도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지금까지 자식에게 베푼 희생과 은혜라는 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식이 아무리 잘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입혀주셨습니까? 제일 첫 번째,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낳아주신 은혜입니다. 부모를 통하지 않고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피는 어머니의 심장에서 흐르던 피가 흐르고 있고, 골격과 모습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빼닮았으며 살은 부모님의 살을 이어받았습니다. 두 번째, 부모님은 길러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한 생명에 태어나 성인이 되기까지는 부모님의 큰 희생이 따릅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핏덩어리를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고 울며 보채면서 밤잠 못 이루시고 좋은 것 맛있는 것 자식에게 먼저 주고 금이야 오기야 키웠습니다. 자식이 저절로 자기 힘으로 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희생이지요. 세 번째는 가르쳐 주신 은혜입니다. 가진 것 없으시면서도 자식이 학교를 가겠다고 하면 아끼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든지 빚을 내서라든지 자식을 공부시키는 것이 부모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길이라면 위험한 길, 천한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고운 손, 고운 얼굴이 주름살로 구겨지는 순간까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겁니다. 부모님의 노후를 버려두지 말고 잘 돌보십시오. 부모님을 잘 모시는 길이 뭘까요? 부모님을 먼저 물질로 섬기는 겁니다.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도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 별식을 덕여 하시고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은 여행도 또 좀 보내주시고 말이죠. 또 가끔씩 와서 용돈도 몇백 불씩 주어줘야 됩니다.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구원하는 것이 여러분 효도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부모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가게 전도하는 것, 이거야말로 가장 큰 효도 아닙니까? 재반 가정의 일을 의논합니다. 연세가 들수록 외롭고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아무도 자식들이 전화하거나 찾아주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자주 전화를 드리십시오. 필요한 건 부모님에게 이렇게 충고를 이렇게 듣도록 하십시오. 애정은 손길로 대하십시다. 어렸을 때 우리 부모는 우리를 안아주고 토닥거려 주었듯이 이제는 나이 많으신 어른들 우리 부모님의 손도 잡아주면서 우리의 손길을 드려야 됩니다. 5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자주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부모님의 말을 들어줍니다. 제 부친은 목회를 하시다가 나이 60에 스트로크가 와서 목회를 쉬시고, 제가 미국에 오는 날 이 아버지 사임장을 방에 서기에게 주어서 노에다 갖다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 사표서를 내고 1시간 후에 제가 미국으로 이민의 길을 출발했어요. 제 어머니는 평안도 안주뿐이요 국립학교 교사 출신인데,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에 세미나 강사로 가서 잠시 시간이 있을 때 제 어머니 집에서 며칠간 유하면서, 제가 과거에는 그저 집에 가게 되면 아침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뭐 어머니 집에 갔지만은 뭐 어머니하고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제 어머니 나이가 이제 86세, 87세가 되다 보니 그 내년에 오면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알 수 없게 됐어요.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한국에 가서 어머니들이 유하면 거의 밖에 안 나갑니다. 거의 하루 종일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 뭐 했던 말 또 하시고 말이죠. 예? 옛날 뭐 아버지 뭐 이야기 쫙 하시면서 그런 일들 벌써 많이 들었죠. 우리 아들이 우리 어머니 집에 가면 매일마다 했던 말 또 하시고, 그래도 자꾸 들어주는 게 효도인 줄 믿습니다. 너 부모님과 자주 이렇게 대화도 하고 말을 들어주시는 게 효도구나.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손자,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부모님들은 좋아합니다. 이제 죽음이 임박할 때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된 소망이 있음을 자주 확인시켜 드려야 됩니다. 과거 대학교 1, 2학년 때에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1, 2학년 때에 어머니 생일 때는 선물을 사다 주는데 보니까 아버지 생일은 선물을 주질 않아. 내가 한두 해 지켜보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큰아들 불러다가, 야, 너는 어머니에게는 선물을 주는 것 같은데 왜 아버지에게는 선물 안 줘? 아버지가 다 돈 벌어 하는 건데. 돈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돈 50불을 주면서, 야, 네가 이거 가지고 사서 아빠한테 선물해라. 내가 효도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효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너도 앞으로 결혼할 거 아니냐, 자식을 낳게 되면 가르치기 위해서 네가 효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한번 하니까 뭐 투덜투덜 하더니만 그래도 그 다음부터는 매 그 아버지의 생일을 이렇게 기억해요. 여러분, 효도도 가만 놔두면 잘할 것 같아도 안 합니다. 효도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효도할 줄 아는 자녀가 돼요. 우리 부모님의 노후를 저버리지 않는 자식이 돼야 됩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세 번째, 요셉은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야곱의 나이 147세가 되어 죽을 기한이 가까워지자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을 불러서 요청합니다. 창세기 47장 29절로 3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며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한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은 요셉에게 내가 죽거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기 아내가 묻힌 막벨라 굴에다가 자기를 묻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야말로 하나님이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한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묻고 장사한다는 건 요셉을 볼 때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가나안은 외국이고 국경을 통과해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먼 길을 시신을 신고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일이지만 요셉은 공손히 대답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하면 따를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I will do as you said. 당신이 말한 대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아버지와 약속한 대로 아버지 야곱이 죽자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에 안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켰어요. 여러분, 순종은 효도의 제일 덕목입니다. 성경은 아비에게 순종을 명합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잠언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잠언 6장 20절로 21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의 효성은 형제간에 화목했다는 겁니다. 형제간에 화목하는 것이 부모에게 대한 가장 큰 효도인 걸 아십니까? 요셉의 형들은 어릴 적에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리우고 은 20의 노예값으로 애굽에 팔아넘겼습니다. 이것은 인륜상으로 있을 수 없는 못된 짓입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한 거지요. 그 덕분에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 와서 엄청난 고생을 형들 때문에 했습니다. 노예로 팔려 인간이야의 대접을 받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지옥을 경험했지요. 옥에 갇히어 콩밥도 몇 년간 먹었어요. 형들을 생각할 때 요셉은 이가 갈리고 큰 마음의 상처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제상이 됐어요. 그때 형들이 기근 때문에 애굽의 곡식을 양식을 사러 오게 됐습니다. 그는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형들과 화목하게 지냈다는 겁니다. 과거를 덜 추어내지 않았습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라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창세기 50장 21절을 보면 그는 자기의 형들을 용서했을 뿐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까지 다 책임지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길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은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형제들이 서로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부모에게 대한 가장 훌륭한 효도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들끼리 싸우고 얼굴을 보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 몇 푼 때문에 마음이 갈라져서
형제들이 멀어지는 거 있다. 요셉처럼 형제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 큰아들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의 연세대학교를 가서 한 1년 반 정도 의학 공부를 마지막 코스까지 마치고 강남의 어느 영어 학원의 강사로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 영어 학원 강사가 꽤 많이 월급을 주더라고요. 한 600만 원 정도 한 달에 주는데 요즘은 조금 달라요. 자기 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을 잠깐 여름에 방문하게 됐을 때에 자기 동생에게 카메라를 한 대 사주는 거예요. 보니까 얼마나 들었냐니까 한 1000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비싼 카메라를 어떻게 사주냐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내가 왜 이거 못 사주겠냐고. 얘가 지금 그래픽 공부를 한다니까 카메라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냥 사주는 걸 보고는 내한테는 그렇게 안 쓰면서 자기 동생한테는 그렇게 잘 쓰더라 이게. 형제들끼리 서로 잘 지내는 거 볼 때에 참 너무너무 귀하다 생각했어요. 이거 집안 이야기지만 자기 동생이 대학에서 어느 걸프렌드를 사귀어가지고 오랜 동안 사귀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 애가 아니고 그 외국 아이입니다. 그 가정이 예수를 믿지 않고 여러 가지 크리스찬 백그라운드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권면하고 야 그래도 크리스찬 백그라운드를 가진 부모면 좋겠다. 왜? 내가 그래도 목사가 아니냐 결혼할 때 목사 가정하면 최소한 예수 믿는 가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말을 해도 잘 안 들어요. 오랜 기간 사귀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을 이기기 힘들어요. 그런데 형이 딱 불러놓고는 아주 심한 말로 충고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걔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형제들끼리 서로 화목한 것 절대 원수 형제간에 지지 마십시오. 형제끼리 화목한 게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이 어버이주의를 생각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희생과 기도와 눈물과 고생으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의 영적인 DNA는 우리 아버지에게 물려받았고요. 아버지가 때로는 엄하면서도 아주 가정적이셨어요. 또 아주 이 찬양 부르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학교 시절부터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이거 우리 아버지한테 이거 처음에 배웠어요. 미국 선교사들과 이렇게 좋은 복음성가 같은 걸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부모님이 목회하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걸 눈으로 보면서 배웠어요. 제가 목사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네 아버지 목사하면서 매일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한다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걸 봤는데 또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여보 그게 좋은 거야. 제 기억에 항상 남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주의를 생각해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감사하십시오.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 맺어주신 가장 가까운 관계 아닙니까?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서 여러분 잘못되기 쉽습니다. 제가 잘 인용하는 옛글에 수욕정이나 풍부지하고 자욕양이나 천부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가만히 서 있고자 하나 바람이 가만히 놔두지 않아 흔들리게 되고,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제 부모를 효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면 부모님은 벌써 이미 세상을 떠나가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효도란 것도 여러분 때가 있는 법입니다. 살아계실 때에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저는 부모님을 가까이 이렇게 모시고 형제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저는 우리 형제들 다 한국에 있고 우리 어머니 한국에 있는데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가끔 전화를 하고 그저 제가 설교한 CD를 보내드리는 그것만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 계신 부모님을 여러분 효도하십시오. 지난날의 불효를 회개하고 오늘 효도하는 자녀가 되도록 결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